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서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위하여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자,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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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인연들의 불보살님과 선지식과 모든 인연들의 도움으로 공덕으로 여러분들께서 지금 법회에 참석하고 계시는 겁니다. 밥값은 해야 되지요. 그래서 자, 금요일날 얘기했는데 백봉스님 30주기 추모식 잘 다녀왔고요. 오늘 1년 만리 풍광 백봉 선생님 회고집 그거 다 받아가십시오. 자, 우리가 지금 오늘 결사가 221일째고 21일 정지는 9일째인데 오늘이 주말 철야 정진이죠. 그래서 정말 철야 정진 한 달에 한 번 하는 철야 정진에 많이 좀 참석해 주시면 참 좋겠어요. 철야 정진을 해보면 철야 정진을 하면 어떻게 되는구나라고 본인이 실제로 느낄 수가 있단 말이죠. 철야 정진을 안 해본 사람은 그 시간 얼마 안 되는 시간 이렇게 해봤자 이래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 않다. 한 달 가고 두 달 가고 석 달 가고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이 철야정진이라는 걸 꼭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백봉스님도 저희가 이제 우리가 거사들이잖아요. 제가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공부하기가 힘든단 말이지 집중적으로. 그래서 꼭 토요일은
매주 토요일마다 철야 정진을 했어요. 철야 정진을 하고 학예 동계 정진에는 그 일주일씩 그렇게 정진을 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생각을 해보면 왜 선생님이 그때 토요일마다 철야 정진을 토요일마다 철야 정진하는 것을 꼭 참석하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매주 토요일은 우리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가족들하고 많이 이제 또 일도 많고 경조사도 있고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은 꼭 가족들에게도 좀 좀 양해를 좀 구하고 좀 그렇게 해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과를 잘 굴립시다. 일과를 굴릴 때 누가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쓰인 내가 굴리거든. 그래서 그 내가 예불도 하고 원노트도 쓰고 감사노트도 쓰고 축원도 하고 아침 저녁에 앉고 모습공식하고 새말기를 굴린단 말이죠. 처음에는 잘 안 되겠죠. 이게 처음에는 자기 입처에서 굴리게 되겠죠. 지금 우리 모두 자기 입처에서 다 굴리게 돼 있습니다. 법을 전부 다 모습을 굴리는데, 그래서 오늘 올라온 거를 보니까 카페에 지지보살님이 올려놓으셨던데,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뭐라고 했지? 깨달음인가? 선이라고 했나? 했는데, 그걸 딱 보면서 내가 느낀 것이 뭐냐. 있는 그대로 본다? 이거 말은 되게 좋지. 있는 그대로, 어쩌면 있는 그대로 볼 건데? 이 말이거든요. 있는 그대로 본다? 그럴듯해, 그죠? 또 다 그렇게 보라고 해. 근데 있는 그대로 어떻게 보노? 어떻게 해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가? 이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내가 지금 몸뚱이가 내다. 또 내가 쓰는 마음이 지금 내 마음이다. 이렇게 딱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은 벌써 어떤 안경을 끼고 있냐면 붉은 선글라스를 딱 끼고 있어. 몸뚱이 내다 하면, 예를 들어 말하면 붉은 선글라스를 딱 끼고 세상을 봐. 그래서 이 사람은 온통 붉은색이야. 형광등도 붉은색, 하늘도 붉은색, 구름도 붉은색, 사람도 다 붉은색으로 보여. 그럼 이제 옆에 사람하고 얘기를 해. 그래서 야, 사람 얼굴이 붉제? 이러니까 옆에 사람은 또 무슨 안경 끼고 있냐면 푸른 안경을 또 끼고 있단 말이지. 야, 어떻게 이게 붉냐? 다 파랗지? 또 이러네. 그럼 그 두 사람은 할래야? 있는 그대로 볼래야? 볼 수도 없어요. 사실은 있는 그대로 보려면 어떤 안경을 껴야 되노? 허공 안경, 무색을 끼워야 되겠죠. 투명한 걸 끼워야 되겠죠. 아무 색깔이 없는. 그래야지 풀은 풀대로, 풀 색깔 그대로 볼 것이고, 그죠? 또 사람은 사람대로 머리가 휘었는지, 염색을 해서 노란지, 눈은 까만지, 입술은 빨간지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기가 이미 붉은색 안경을 딱 껴놓고 있는 그대로 본다. 이러면은 그거 안 되는 얘기죠, 그거.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본다. 말은 좋다 이거요. 말은 좋다. 어떻게 있는 그대로 볼래? 자, 붉은 안경을 끼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있는 그대로 보려면 어떻게 해야지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을까? 우리 한 번씩 얘기를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진정심은 어떻게 해야지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을까? 붉은 안경을 꼈구나라. 그렇지. 내가 붉은 안경을 끼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은 자기가 보는 것이 전부 진짜인 줄 알아.
내가 붉은 안경을 끼고 있다라는 걸 알아야 돼. 이것이 무엇이냐? 아, 모습이 부처님의 삼법이니라.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구나. 지금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또 하는 모든 것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뭐예요? 붉은 안경을 낀 상태에서 내가 보고 있구나. 이걸 아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뭐? 변하고 헛것이구나. 이렇게 자꾸만 공부를 하게 되면 나중에 내가 붉은 안경을 끼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안다는 거예요. 그래야 붉은 안경을 뺄 수가 있어. 또는 무색 안경으로 갈아 낄 수가 있는데 내가 지금 붉은 안경을 끼고 있다는 사실조차를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몸뚱이가 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내가 지금 쓰는 마음이 내 마음이다. 내다.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제일 처음에 있게 돼요. 그래서 몸뚱이가 내다. 이렇게 하면은 몸뚱이가 내다 이렇게 되면 몸뚱이에는 뭐가 붙어요? 시간이 붙어버려. 몸뚱이는 모습이거든. 그래서 시간이 딱 붙어버려. 시간이 딱 붙어버려가지고 지금 이 나는 과거, 현재, 미래에 속박이 되어 있는 내가 돼버려. 바탕, 본래의 그 말하자면 고요적적한 공적 영지한 나가 아니여. 허공으로서의 내가 이미 아니야. 아닌데 자꾸만 거기에서 일을 자꾸 생각하고 거기에서 판단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맨날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오만 짓을 다 해도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 그래서 몸뚱이가 내다. 이미 그렇게 해야 되면 시간이 딱 달라붙어서 어떻게 되냐면 now and here이 안 돼. 아무리 자기가 여기서 발버둥 쳐도 몸뚱이가 내다라고 하고 있는데 하고 있으면 now and here인 거야. 지금 이 순간이 뭐 영원히 순 거짓말이야. now and here이 안 된다고 지금. 안 된다고. 근데 지금 이 순간 해봤자 소용이 없어. 왜? 이미 이 사람은 내 속에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서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불안을 짊어지고 있거든. 그렇죠? 이미 짊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무리 자기가 수행하고 어쩌고 해도 뭐만 한다? 뒤바뀐 생각만 더욱더 견고히 한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죠. 내가 보림선언에 다니는데 나는 학예정기를 몇 번 했는데 나는 금강경 법문을 몇 번 들었는데 몇 독을 했는데 나는 남자인데 나는 여자인데 나는 뭔데 그냥 목이 깊숙하네 지금. 이부사고 그냥 오만 상패를 갖다가 장식장에 쫙 트로피를 장식장에 쫙 열거를 해요. 근데 몸뚱이가 내다 하고 있는 망심이 내 마음이다 하고 있는 것 자체를 나는 알려고 하지를 않아. 여기서 이미 각도는 틀어져 버렸는데. 그렇죠? 그러려면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면은 지금 나라고 하는 거, 지금 내가 이다고 하는 것이 전부 변한다 헛것이다. 변한다 헛것이다. 이거는 자체가 없구나. 이것에 머물 수가 없는 것이구나. 라고 자꾸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면 어떻게 되냐? 놓고 또 놓고 하다가 보면 뭐예요? 그냥 그 자리라는 거예요. 어디 가고 오고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도가 있어. 파도가 그 다음 파도 오고 그 다음 파도 오고 그 다음 파도한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
근데 물에는 없다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이 몸뚱이에는, 사람들의 지금 몸뚱이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붙어. 그런데 이 몸뚱이를 놔두는 본래 우리 허공으로서의 나에는, 바탕자리에는 시간이 안 붙어. 지금 내가 쓰는 마음에는 무엇이요? 과거, 현재, 미래가 붙어. 그런데 그 마음을 일으키는 바탕자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합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 이 시간적인 개념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 그래서 금요일 때 얘기했는데, 영혼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쭉 시간이 가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라는 개념은 시간이 끊어진 자리예요. 시간이 끊어졌다는 것은 뭐예요? 바로 이 순간이 영혼이라는 뜻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는 뜻이에요. 끊어졌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영혼이라. 영혼은 순간과 같은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있는 그대로 봐요. 그런 말은 좋지만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없어. 그래서 모습 공식을 자꾸 내가 해. 이 본래 우리의 바탕자리는 모습이 없어서 무엇을 하려고 하고 버리려고 하고 자꾸 조작을 해서는 있을 수가 없어. 조작이라는 건 전부 모습이죠. 그걸 조작이 아니라 그냥 관찰만 해라.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만 그냥 꾸준히 관찰만 하라는 거야. 그러면 이 모습이 전부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만 확실히 알면 바탕은 본래 그건 오고 가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모습 공식을 자꾸 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어느 입처에 제한이 되어 있는지를, 내가 어느 곳에 서 있는, 내가 빨간 안경을 꼈는지 초록색 안경을 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모습 공식을 하면.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그것을 알지 못하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엉뚱한 짓 한다는 거예요. 자꾸 쌓을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쌓는 공부를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한번 봅시다. 조작하지 맙시다. 어떤 일을 보고, 그래, 저도 그런데 무엇을 이렇게 딱 봐서 보는 동시에 듣는 동시에 자료가 팍 나오지요. 자기 자료가 나오지요. 그런데 수술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그런 거는 전문 그게 있어야, 그런 거는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감정적으로나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 왜 별책부록에 안 되면 별책부록에 넣으라고 하느냐면은 자기 자료 이상으로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가 빨간 안경을 꼈으면 빨간 안경밖에 해결이 안 나. 근데 턱 이렇게 던져놓고 내가 탁 놔버리면 그거는 지갈 길을 가는 거. 그렇게 해서 해결을, 그 참 재미있는 해결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소극적인 해결 방법 같지만 굉장히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해결 방법이 됩니다. 직접 한번 해보십시오. 참 재밌는 거예요. 오늘은 제 작품의 제5 부르나미다라 부르나의 설법을 할 겁니다. 저기 그거 한자로 한 자료 다 나눠 드렸죠. 일부러 그 옆에 그걸 뭐라고 하나, 부르나미 다라니자 하니 이런 그거를 안 붙이고 그냥 해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뜻을 잘 새기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부르나에서, 부르나는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서 법문을 설법을 제일 잘 하신다는 분입니다. 자, 시작. 불고 부르나미 다라니자
여행의 유마힐 문질 부르나 백불원 세존 불가민 예피 문질 소이자하 엉념 아석 대림중 제일수하 위제신학 비구 설법 시유마힐 레 위아언 유 부르나 선당 입정 관 차인심 연후 설법 무의 예식 치어 보기 당지 시 비구 심지 소념 무의 유리 동피 수정 여 불능지 중생 근원 무득 발기 이 소승법 피차 무창 무량지야 욕행대도 막시 소경 무의 대해 내어 무적 무의 일광 등피 형파 부르나 차 비구 구 달 대승심 중망차의 여하 이 소승법 이 교도지 아관 소승 지혜 미천 유여맹인 불능 분별 일체 중생 근지 이둔 시유마힐 즉입삼매 경차 비구 자식 숙명 증어 500 불소 식중덕번 회향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즉시 화련 환득 본심 어시 제 비구 개술의 유마힐족 시 유마힐 인위 설법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불복 퇴전 안염 성문 불관 인근 불응 설법 쉬고 불임 예피 문질. 자, 이거를 먼저 한글로 한번 보고 선생님 번역해 놓은 걸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앞에는 여행의 유마일 문질, 불고 부르나미 다라니자 여행의 유마일 문질. 요거는 늘 같이 나옵니다. 그지요? 수보리 여행의 유마일 문질, 가섭 여행의 유마일 문질 이렇게 나옵니다. 항상 처음엔 같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르나미 다라니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행의 유마힐 문질 너가 유마힐을 문병하러 갔다 와라. 행에는 갔다 오는 걸 말합니다. 거기에 갔다 오너라. 부르나 백불원 부르나가 부처님께 말씀하시기를 세존 불감임 나는 불감임 나는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무엇을? 예피문질 거기에 가서 문병하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소이자하 어째서 그런가요? 왜냐하면 억념 억이라는 기억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니 아석 대림중 제일수하 석은 옛석이라는 뜻입니다. 옛적에 내가 큰 숲 중에 있는 일수 한 나무 밑에 있을 때 위제 신학 비구설법 새로운 신학 비구 새로이 이제 배우는 비구들에게 설법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 큰 숲에 있는 그 나무 한 그루 밑에서 말하자면 야외 수업을 하고 있었던 거지요.
자, 이것을 읽을 때 우리가 이제 그때 그 상황을 좀 상상을 하면 훨씬 이게 이해가 좋아요. 그러니까 큰 숲에 있는 나무 한 그루 그 그늘 밑에서 새로이 배우는 그 새로운 신학 비구들에게 브루나 존자가 법문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때 유마힐레 위아언, 유마일 거사께서 오셔서 와서 위아언,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브루나 존자여, 선당 입정관 차인심 연후 설법. 선당 마땅히 먼저 입정 정에 들어서 관 차인심, 이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잘 살펴본 후에, 관이죠, 연후 설법, 그 후에 설법을 해야 합니다. 왜냐면 이제 지금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신학 비구들의 처음 배우는 사람들이라고 말하자면 브루나 존자가 대승설법을 안 하고 소승법으로 설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나무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 백봉 선생님은 옛날에 이제 옛날이었으니까 제가 뭐 20대 그때였으니까 옛날 어른들 왜 그 6.25 사변 막 이렇게 나고 막 또 옛날 어른들 중에서 여자들은 공부를 안 시켰어요. 그 집안에 남자가 있으면 아들은 공부를 되게 시키고 여자는 아무리 똑똑해도 딸은 초등학교도 못 나오는 사람도 많았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백봉 선생님은 처음 오는 사람이나 공부를 안 한 사람이나 공부를 많이 한 박사나 상관없이 똑같이 뭘로 했느냐? 그냥 이 대승설법을 하시는 거야. 그거를. 그래서 이 보면은 브루나 존자여, 이 사람들을 먼저 마음을 먼저 입정해서 이걸 잘 살핀 후에 법문을 해야 된다. 무의 예식 치어 보기. 무의 뭐뭐로서 하지 마라. 뭘 예식. 얘는 그 더러울 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러니까 더러운 음식을 치어 담지 마라. 어디? 보기에. 보배스러운 그 그릇에 더러운 음식을 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자면 여기 복이라는 것은 신학 비구를 얘기를 하고 예식이라는 것은 소승법을 얘기를 한단 말이죠. 지금 소승설법 하지 마라. 모습에 붙이는 그런 착상설법을 하지 마라. 그 말이죠. 당지 시비구 심지 소념. 마땅히 알아야. 이 비구들이 심지 소념, 마음에 품고 있는 소념, 생각하는 바지요. 마음의 생각하는 바니까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을 먼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알아야 되는데 마땅히 먼저 알아야 된다. 무의 유리 동피 수준. 유리라는 것이 그냥 우리 요런 유리가 아니고 그 유리가 보석 중에 하나지요. 그 칠보 중에 하나입니다. 그 루비를 유리라고 한답니다. 루비. 우리로 말하자면 지금 루비. 나는 그래서 요런 유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루비. 루비를 수정과 같이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수정과 같이 봐서는 안 되고, 불능지 중생 근원 무득 말기 이 소승법. 너라는 것은 지금 브루나 존자가 지중생 근원이랄까 중생의 그 근원 근기를 알지 못하고 소승의 무득 발기 이 소승법으로서 일으켜서 얻을 바가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소승의 가르침을 그들에게 심어주지 마라. 그들에게 소승의 가르침을 인도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이 소승법으로서 발기 일으켜나 얻을 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소승법으로 그 사람들을 심어주지 마라. 피차, 무창, 물상지약. 요 창이라는 것은 상처라는 뜻입니다. 그 부스름 창 또는 상처. 피자. 그러니까 저 스스로 아무런 상처가 없는데 네가 소승법을 갖다 가지고 하면은 긁어 부스름 만든다는 거예요. 상처를 내지 마라. 욕행대도 막시 소경 무의대해내 어우적 무의일광 등 피형화. 대도 큰 길을 가고자 하는데 소경 작은 길을 보여주지 말고, 지금 신학비구는 큰 길을 가려고 하는데 소승법으로 갖다 댄단 말이죠. 그러니까 작은 길을 보여주지 말고, 또 무의대해 큰 그 바다, 큰 바다를 어우적 소 발자국이에요. 소 발자국 내에 큰 바다를 넣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여기서 우적은 소승법이고 큰 바다는 대승이죠. 무의일광 등피형화. 햇빛이죠. 일광은 이 햇빛으로서 등피형화니까 이 형이라는 것은 반딧불이 형입니다. 저 반딧불과 같이 하지 마라. 아주 밝은 햇빛을 반딧불과 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큰 바다를 소 발자국에 집어넣으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이죠. 이해되시죠? 부르나 차 비구 구발 대승신 중망 차이. 그러니까 부르나요. 이 비구들은 일찍이 오래전에 연구하다 이럴 때 이 구자를 씁니다. 오래전에 대승심을 일으켰지만 중간에 이 뜻을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옛날에 대승심을 일으켰는데 중간에 모습놀이 한다고 이렇게 탈이 자꾸 바뀌지요. 탈이 바뀌는 바람에 잊어버렸어. 공부했던 거를 잊어버렸어. 여하 이 소승법 이 교도지 어찌하여 소승법으로서 지도하리까 이 말입니다. 거기 물음표 들어갔죠? 네. 그러니까 이 부르나 존자여 이 비구들은 옛적에 이미 대승심을 발했는데 중간에 이 뜻을 잊어버렸어. 그러니 어찌하여 소승법으로서 이 사람들을 지도를 하겠는가. 이미 대승법을 다 발한 사람들인데 이 말이죠. 악관 소승지혜 미천. 내가 보니 소승의 그 지혜가 미천해서 맹인과 같다 말이죠. 아주 일천하다. 아주 얕아서 맹인과 같아서 불능분별 일체 중생근 지이둔. 불능분별 도저히 분별할 수가 없다. 무엇을? 일체 중생의 근기가 날카롭느냐 둔하느냐 이것을 구별을 할 수가 없어. 왜? 소승의 지혜가 너무 미천해서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시유마힐 즉 입삼매. 이때에 유마힐이 삼매에 바로 들어가서 영차비구 자식 숙명 몸을 하게끔 하다 이 말이 영이죠. 이 비구들이 자식 스스로 알게 하다. 무엇을? 숙명을. 이 비구들이 자신의 숙명을 스스로 알게 해버렸단 말이죠. 유마일 보사는 엄청난 힘을 갖고 계신 분이죠. 그랬더니 증어 500불소 식중덕본 일찍증입니다. 이게 일찍이 500 부처님의 처소에서 이렇게 500불소지요. 500 부처님의 처소에서 심어서 많은 대중할 이 중은 많다는 뜻이죠. 많은 공덕, 공덕의 그 덕본, 공덕의 근본을
심었어. 벌써 이 신학 비구들이 회향 안욕따라 삼약삼벌이, 안욕따라 삼약삼벌이로 이미 회향을 한 사람들이라, 이 사람들이. 그래서 즉시 화련 환득 본심, 즉시에,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의 숙명을 탁 스스로 알게 해놓으니까 즉시에 화련, 환하게 그걸 알아버렸어. 그래서 환득 본심, 되돌아 득했다. 뭘? 본심을, 본래의 마음을 되돌아서 탁 얻고는 어시 이에 제비구 개술의 유마힐족, 이 신학 비구들이 유마힐을 발에 어떻게 딱 이마를 갖다 대는, 개수는 이렇게 이마 딱 갖다 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발에 이마를 갖다 대는 것은 최고의 예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발에도 하고 예수님 발에도 다 이렇게 하지요. 그래서 개술의 유마일족, 유마일의 발에 이마를 딱 숙여서, 고개를 숙여서 예를 갖추었단 말이다. 시 유마일 인위설법, 이때의 유마일이 법을 설함으로 인하여서 안욕따라 삼약삼벌이 불복퇴전, 안욕따라 삼약삼벌이에 다시는 불복, 다시는 물러나지 않게 했단 말이죠. 아념, 내가 생각하기로 성문은 불관 인근 사람들의 근기를 볼 수가 없으므로 불응설법, 설법하기가 어렵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시고불임 예피문지. 그래서 나는 거기에 나아가서 문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돼. 그러니까 부르나 존자가 선지식이신데, 아란이신데, 이거 뭐 소승법으로 하려고 안 했겠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서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겠죠. 그래서 지금 이 뜻은 소승법으로 법문을 내서 사람을 이끌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항상 법은 본래의 그 자리를 드러내는 대승법으로 공부를 해야지 소승법으로 사람은 이끌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번역 한번 보시죠. 선생님 번역 한번 봅시다. 이 번역에 126쪽에 보면 중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째 보면은 그들은 스스로 부스름이 없거늘, 그 상처가 없거늘 상처를 내지 말지니라. 큰 도를 행하고자 할진대 지름길을 보이지 말지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 뭐냐면 욕행대도 막시소경, 그러니까 큰 길로 가려고 하는데, 말하자면 조그만 소경, 작은 길을 보여주지 말라는 뜻인데, 선생님은 요 경을 지름길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셔요. 이렇게 금강경 이렇게 돼 있지요. 그러면 금강경이라는 것은 요거는 지름길이다. 요 경자가 본래 지름길은 큰 대로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산골로 막 이렇게 질러서 가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은 지름길이라고 했는데 소경이라는 것은 작은 길이라고 하는 것이 더 번역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자, 번역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부처님께서 부르나 인자라니자에게 고하시되, 내가 유마일에게 나아가 문병을 하여라 하시자. 부르나는 사대어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저는 거기에 나아가 문병함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어떠므로써인가이겠습니까? 두루두루 생각하오니 제가 예전에 큰 숲속의 한 나무 밑에서 모든 신약 비구를 위하여 법을 설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유마일이 와서 저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저 부르나야, 먼저 마땅히 정에 들어서 이 사람의 마음을 가난 명리에 법을 설할지언정 더러운 몸으로서 500세 당치
하지 말지니라. 마땅히 이 이구들의 마음을 여기는가를 알지니 우리로서 수정과 같다 하지 말지니라. 내가 주님 중생의 근원을 알지 못하겠지만 소수법으로서 흘리지 말지니 그들은 스스로 부스러움이 없거늘 상처를 내지 말지니라. 큰 도를 행하고자 할진대 지름길을 보이지 말지니 큰 바다로서 소 발자국에 넣으려 하지 말지며 햇빛으로서 백동벌레들과 같이 하지 말지니라. 그러나야 이 비구는 벌써 배신심을 내었으므로다. 중간에 이 뜻을 잊었거늘 어떻게 소승법으로서 맞춰서 운동하리요. 내가 소승을 반하니 지혜가 귀천함이 오히려 소경과 같아서 능히 일체 인생의 분기가 날카롭고 힘을 분별하지 못하리라 치었습니다. 이때의 유만이 그 삼내에 들어서 이 비구로 하여금 스스로 숙명을 알게 하시더니 일찍 500부처님 처소에 무덕의 근본을 심어서 안욕 따라 삼약삼부리로 해양하였던지라. 즉시에 화련하여지자 되돌려 본래의 마음을 얻어쌌고 이에 모든 기구가 머리를 조아려 유마일의 발에 절하거늘 때에 유마일이 법을 사람으로 인하여 안욕 따라 삼약삼부리로 하여금 다시는 물러나지 않게 하였나이다. 제가 생각하건대 성문은 사람의 근기를 반하지 못하니 응당 법도 설하지 말아야 할 것인지에 이런 까닭으로 거기에 대해 나아가 문병함을 감당치 못하게 하리다. 그래도 브루나 여기 편에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지요. 그때 스보리는 굉장히 복잡했어요. 그죠? 스보리 지연자가 해공 제1인자가 되는 바람에 완전히 뒤집어가지고 유마거사가 법을 설하셨단 말이죠. 근데 여기는 이제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아까 제가 요거를 안 했는데 오늘 그 문자를 보낸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요거를 하다가 나중에 해야지 하고 잊어버렸단 말이죠. 유가사 지론에 전법합시다. 우리 전법합시다. 열심히 전법합시다. 모스 공식 새말기 이것을 정말로 전법을 하면 참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왜? 내가 빨간 안경 낀 거를 내가 알게 되거든. 그래서 내가 얻은 조건에 어디에 제한되어 있는가를 스스로 발견하기 때문에 내가 제한되어 있는 그것을 발견함으로써 제한을 말하자면 그걸 소멸한다고 하나 그것을 뛰어넘는다고 하나 그 감옥에서 풀어나올 수가 있는데 내가 조건 지어진 것을 모르면 거기에서 자꾸만 모든 것을 하려고 해. 그러면 하면 할수록 엉뚱한 길로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뭐라고 자꾸 조작을 해. 이렇게 하려고 하고 저렇게 하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해. 그러면 자꾸 엉뚱한 길로 가는 거야. 그럼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것이 변하고 헛것이네. 변하고 헛것이네. 변하고 헛것이네. 자꾸 한단 말이지. 지금 변하고 헛것이네. 변하고 헛것이네. 자꾸 하면 어떻게 되느냐? 변하고 헛것이라고 하게 되면 그 순간순간에 내가 무엇 때문에 이것이 일어났는가를 자꾸만 보게 돼. 그 희한하게 본단 말이죠. 그렇지, 청하나. 내가 지금 화가 나고 욕심이 나고 내가 어떤 일에 저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 내가 마음이 싹 이렇게 돼. 순간적으로 싹 이렇게 될 때 싹 하는 것이 보여. 그지? 싹 하는 것이 보여. 근데 이 싹이 어디서 나왔는가를 순간적으로 보지.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싹 이렇게 되는 것이 어떤 조건에서 얘가 지금 이러한 상황을 일으키고 있구나 이런 걸 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유가사 지론 여기 보낸 것이 뒤바뀐 생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전도라는 뜻입니다. 전도몽상 할 때 상전도라는 뜻인데 뒤바뀐 생각이라는 것은 무상, 무상, 재행무상할 때 항상하지 않는 것이죠. 무상, 괴로움, 깨끗하지 않음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모습에 붙인다는 뜻이죠. 이미 모습놀이 한다는 뜻입니다. 염, 그러니까 물들었다는 뜻이죠. 본래 이 자리는 물들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에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오늘같이 뭐 소나기 오고 또 햇볕 나고 구름 끼고 다 해도 허공은 구름에 물들지 않고 비에 물들지 않고 이러거든. 폭염에 물들지 않거든. 그런데 여기는 물들었다 이 말이죠. 물들지 않는데 물들었다가 모습놀이 한다 이 말이에요. 모습에 붙인다 말이죠. 깨끗하지 않음. 그건 내가 없는 가운데. 내가 없어. 내가 없어. 그 어떤 모습이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해도 거기에 내가 없는데 왜? 그냥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것은 없는 나지요. 말하자면 바탕자리죠. 거기서 이것이 공적 영지에 아주 영특스러워.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하면 사라져. 근데 그걸 자꾸 우리는 내가 뭘 한다고 자꾸 생각을 해. 몸뚱이 내다. 내가 내 눈으로 본다. 내 귀로 듣는다. 내가 어쩐다. 내가 성을 낸다. 지금 내가 말하려는 것은 몸뚱이 내를 얘기하는 겁니다. 빛깔도 소리, 우리 처음 시작할 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미 어떻게 되냐? 전도라는 것은 이미 조건 지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미 나라고 딱 이렇게 경계를 딱 끊었다는 겁니다. 어제 이거 했었죠? 지금 이 칠판이, 여기 이 칠판이 지금 아무것도 없어. 깨끗해. 물들지 않았어. 깨끗한 그거야, 지금. 깨끗하잖아요. 그치? 그런데 여기에다가 딱 동그란 경계를 하나 딱 내가 지어. 모습에 탁 달라붙어. 그러면 어떻게 해? 요거는 딱 안이 되고 요거는 밖이 돼. 이게 아무것도 없는데 요 경계를 짓는다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모습에 붙인다 이 말입니다. 모습에 일단 들어앉으면 어떻게 돼? 둘러보게 돼. 모습에 들어앉는다는 말은 둘러본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우리 일체 중생 본래, 온갖 중생은 본래로 부처려니 둘러보아 모습에 붙이면, 이런 모습에 붙인다는 말은 둘러본다는 말이고, 둘러본다는 말은 모습에 붙인다는 말. 안과 밖, 밝음과 어둠, 나와 너, 나와 나 아닌 것, 나와 나 아닌 것. 그러니까 몸뚱이 나다 이렇게 하면 몸뚱이가 나다 이 생각이 이미 딱 허리 깊이 박혀 있으면 이 몸뚱이 외에 있는 모든 것은 상대적인 경계는 나 아닌 것이 돼요. 그런데 몸뚱이를 놔버리면 어떻게 되나? 몸뚱이가 변한다 헛것이다를 해버리면 경계가 사라지는 거야. 몸뚱이 변한다 헛것이다. 몸뚱이가 나다 하면 경계를 짓는 것이고, 몸뚱이가 변한다 헛것이다고 하면 이 경계가 사라져. 경계가 사라지면 어째? 안과 밖에 없어. 나와 나 아닌 것이 없어져 버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자꾸 몸뚱이가 내다는 것, 최고로 우리 의식이 이게 딱 접합되어 있는 것이 몸뚱이가 내다라는 거예요. 정말 몸뚱이가 내다라는 것을, 이 고리를 놓을 수만 있으면
이것만 놓을 수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버려. 이것만 놓을 수 있으면. 이것만 놓을 수 있으면. 그래서 백범생 본문을 보면 이런 대목이 있어요. 어떤 대목이 있냐면, 자, 우리 이만 이대로 몸뚱이를 놔보자 이래. 앉아서 그냥 몸뚱이가 없는 것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그러셨을까, 내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몸뚱이 한번 없다 생각을 해보자. 상상을 해보자는 거예요, 진짜. 왜? 몸뚱이는 이게 세포로 되어 있구나. 세포에서 더 들어가 보자. 원자, 전자, 코코 저거 들어가면 이만 이대로 텅 비었구나. 속죄로 말이지, 승이제 말고 속죄로 해보자는 거야. 그러면 텅 비었구나. 해보자는 거야. 이거사님, 그럼 안과 밖이 있습니까? 몸뚱이 그대로 텅 비었으면요. 빈 상태죠. 그렇죠. 경계가 없어져요. 뭐뿐이다? 그냥 허공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그냥 지금 만약에 내가 말을 하면 말하고 듣는 자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냐고. 우리가 실제로 과학 지식을 한번 띄워보자 이거야. 한번 내한테 지금 삽입을 해보자니, 한번 대치를 해보자는 거야. 나는 지금 이렇게 지금 있는데, 지금 이건 다 세포로 되어 있지. 세포에서 좀 더 들어가 보자. 좀 들어가 보자. 더 들어가 보자. 더 들어가 보자. 그렇게 하면은 뭐가 있어요? 몸뚱이 없어지면 나다는 것도 없어져요. 몸뚱이를 내라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일체가 돼버려요. 그런데 몸뚱이가 내다? 이러면은 몸뚱이가 내다 하는 순간에 딱 경계를 지어서 그냥 안과 박, 양변이 그냥 살아나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에 있지요. 나라고 아상이 일어나면 내다 하는 순간에 일체만법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다 하는 순간에 일체만법이 벌어집니다. 그 말은 뭐야? 나와 상대되는 세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몸뚱이를 그대로 놔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과 내가 경계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자꾸 뭐 하냐? 변함도 없고시다 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잘 지금 그렇게 감지는 못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다른 책을 보거나 이렇게 듣거나 이랬을 때 자기가 굉장히 많이 발전이 돼 있다는 걸 느낄 거예요. 여기서는 모르지. 맨날 같은 소리 하니까 모르는데, 여기서 보림선언에서 한 발자국만 딱 나가보면 아실 거예요. 얼마나 달라졌는가. 나의 사고가 얼마나 달라져 있는가를 아실 거라. 그래서 이거는 또 다음 시간에 하면 되겠네. 그래서 뒤바뀐 생각이라는 것은 무상, 변하고 괴롭고 물들지 않고 내가 없는 가운데서 어떻게 항상하다, 즐겁다, 깨끗하다, 나라는 허망한 생각으로 분별을 일으키는 것이다. 분별이거든요. 이 경계를 짓는 것은 분별이에요. 분별. 경계를 짓는다는 말은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모습 놀이 하는 거예요. 모습에 딱 붙이는 거예요. 모습에 붙이는 순간 둘러봐요. 모습에 붙이는 순간.
모습을 넣으면 경계를 놓게 돼요. 그러면 하나가 됩니다. 우리 재행인 무상이고 부처님께서 제법이 뭐하면 열반적정이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둘러보는 순간, 요 경계를 짚는 순간에 뭐가 되느냐? 시간이 딱 달라붙어. 요걸 진짜로 하려면 안과밖에 없었잖아, 여기. 안과밖에 없었잖아. 그냥 이거잖아, 그냥 우리의 바탕자리잖아, 그냥. 근데 여기서 내가 경계를 지었어. 안과 밖이다. 이것이 삼매 정중에서 한 생각을 낮춘다라는 그게 있어요. 나 그거 아직 안 하고 있어요. 삼매 정중에서 한 생각을 낮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요 모습을 굴리는 거예요. 이것이 변하고 헛것인지를 알면서 짐짓 낮추는 거예요. 이것이 삼매 정중에서 한 생각을 낮추는 거예요. 짐짓 안과 밖을 낮추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경계가 없다는 것은 본래 이것이 허망한 것인 걸 알면서 낮추는 거예요. 이것이 삼매 정중에서 한 생각을 낮춘다는 것은 그거는 우리 공부 좀 더 하고 내가 하려고 그건 냅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챕터는. 그 챕터를 넣지 말라고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야청 선생님이. 그거는 너무 높은 챕터라서 일반 책으로 내지 마라 그랬는데 그냥 제가 넣어놨어요. 나중에 우리 공부를 한참 하고 나면 그거를 하려고. 그래서 우리는 안과 밖을 이렇게 딱 구분을 지어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나라고 하는 순간 일체만법이 벌어진다. 이해되지? 나라고 하는 순간 일체만법이 벌어진다. 왜 둘러 딱 봐버린다.